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10월 2일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와 또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행복한 토요일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는, 그러니까 조약을 체결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아론과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경배하고 그리고 이제 이 언약 체결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서로 조약을 맺는 전형적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조약을 맺는지 서로 다 공표하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제 계속 묵상했던 그 말씀들이죠.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쭉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함께 이제 나누고 3절 말씀 뒤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위해서 우리를 헌신합니다. 이런 뜻이죠. 이제 우리 관계가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관계가 만들어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렇게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보시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지키겠다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피를 뿌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증하는 바로 그 피죠. 자신들을 대신해서 죽은 그 동물의 피, 그 피를 우리에게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로 이 언약을 맺게 됐고, 우리가 왕의 보호를 받게 됐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언약 백성 되었다고 하는 증표를 피를 뿌림으로 이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보혈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부터 약속하셨던, 예언하셨던 그 새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려주셨고, 그러니까 그 조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진리의 길입니다. 이제 이 고백이 있게 되죠. 그러나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주셔서 친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동물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께서 그 고귀한 자신을 친히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이, 이 조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의 피가 이 잔 안에 담겨 있다고. 이게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수많은 이 조약 체결, 이 언약식, 그리고 희생제사,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한 말씀이 바로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또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언약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됩니다. 자, 이 언약에는 대표들만 올라가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는 어른들부터 어린이들까지 다 함께
모여서 이 언약식에 참여를 하게 되죠. 이 언약식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순간과 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동물 사체를 이렇게 쪼개 놓으시고 그리고 그 동물 사체를 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이 동물 사체 사이를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지나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이 동물 사체처럼 죽어도 좋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인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내가 죽음으로라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이제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그 기틀이 마련되게 되는데 이런 그만큼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오늘 이 사건을 위해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목적이고요, 목표입니다. 이 한순간을 보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공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제 서게 되는 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모멘텀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의 여정을 이제 지나온 이유가 이제 이거였죠. 그 힘든 길들을 지나왔던 이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앞으로 힘든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제 이게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이제 아이덴티티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부모 세대만이 아니라 이제 자녀 세대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좀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이 공동체 전체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들만이 아니라 자녀 세대들. 저희 다음 공동체는 부모님과 함께 이민을 오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또 이 땅에서 자녀를 낳고 있습니다. 이제 2대를 지나서 2.5세대, 이제 3세대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기도 제목 아닙니까? 우리들이 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우리들이 바라야 되는 시점이죠.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이민자들 그뿐만 아니라 그 자녀 세대들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 그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냥 아무것도 없는 흙들 속을 물질들 속을 그냥 공허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이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분이 계시고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분이 계시다고 하는 여러분 이 귀한 이 언약 체결이 우리 부모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까지 함께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다음 교회가 개척된 이유기도 하죠. 우리 자녀 세대들이 성령 안에서 그들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이 복음의 역사들을 이 도시 안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다양한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방으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이루어지는 이제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들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그 순간들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주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로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언약 체결의 역사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로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될까 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3절에 보시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요하니까 하고 이거는 말고가 아니고요. 모세는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으면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 대해서 모세는 신실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겠죠. 또 하나는 이 말씀을 모세는 4절에 보니까 모든 말씀을 기록합니다. 기억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쓰죠. 우리 믿음도 그렇죠. 믿음에 성장하는 분들은 메모하시는 분들이에요. 영성 일기를 쓰시든 감사 일기를 쓰시든 큐티를 하시든 메모하는 분들입니다. 메모하는 분들과 그냥 생각하고 지나가는 분들은 차원이 달라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메모하고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지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지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맨 뒤에 13절에 가보시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그랬습니다. 모세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자신이 세우는 그 믿음의 후배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후대가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 리더가 있었죠. 우리가 모두 다 살아가면서 내가 영적으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전수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건 뭐 학원에처럼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권위를 가지고 외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오랫동안 서로를 보고 서로를 닮아가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모세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 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우리가 열심히 묵상해야 되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함께 오늘도 찾아야 되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 세대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쪼개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다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고 아름다우신 복음이, 이 언약의 피의 복음이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속에 그리고 이웃들 가운데 그리고 열방과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바라겠습니다. 잠시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언약의 피를 오늘도 사모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갑니다. 주님,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악조건들을 하나님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역사하사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당신의 가장 완전하신 선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조약을 맺고 언약을 체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이 언약의 피를 마시게 되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다음 교회가 잘 준비하고 잘 섬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래를 아름답게 예비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